안녕하십니까. 밭의 감추인 부와의 돌리세입니다. 오늘은 아담,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진화 발전시키시다가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법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한 단계 한 단계 차원을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시키고 자손을 번성케 하여 이상적인 역사를 펴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인간이 타락하게 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 농사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아담 하와의 타락을 생각하면서 화를 뿜어냈습니다. 하루는 인삼 지주목을 가지고 경사진 곳을 올라가면서 이게 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렇게 땀 흘리고 고통받는 거야. 나는 선악과 한쪽도 못 먹어봤고 아예 보지도 못했는데 왜 우리가 죗값을 다 받아야지? 아담 이놈, 하와 이년, 걸리기만 해봐라. 인삼 쥐주목이 다 부러질 때까지 때릴 거야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 하와가 정말 귀가 따가워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따먹지 말아야지. 왜 따먹었냐? 그렇게도 먹고 싶으면 쥐처럼 이빨로 갉아 먹든지 새처럼 쪼아 먹었으면 따먹지 않은 것이 되어 후손들이 반만 죗값을 받았을 것인데 이 미련한 놈들 하며 푸념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군에 가기 전으로 성경의 선악과 등의 의문을 풀지 못하고 계속 답답해할 때였습니다. 군대 갔다 온 후에도 목사님은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다리굴에 들어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늘 삶 가운데 선악과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렇게 몸부림 속에 풀어낸 선악과와 타락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먼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실체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동산 가운데는 선악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창조 목적의 뜻을 펴시는데 나무를 길러서 뜻을 이루겠습니까? 이 나무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 31장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구름에 단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 사람을 백향목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9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의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행실의 변화가 없는 사람을 열매 없는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곳이 수백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누구를 비유한 것일까요?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로운 사람을 생명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로운 사람을 생명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소원을 이루는 사람을 생명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곧 온순한 말을 하는 사람을 생명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소원을 이루는 사람, 온순한 사람을 생명나무라고 했으니 생명나무는 표상이 될 만한 사람을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행실의 회개를 하는 사람을 뜻하고 성은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생명나무에 나아가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생명나무는 누구이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이름이 같다는 것은 사명이 같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도 살아있는 생영이었으나 타락함으로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럼 선악나무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아담의 대상인 하와를 두고 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선악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무슨 열매이기에 먹고 타락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먹는 것으로는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과, 배 같은 과일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모르면 결과를 통해 알 수가 있으니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 일어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으면 약점을 가립니다. 먹다가 들키면 입을 가렸겠죠. 하체를 가렸으니 하체로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했습니다. 따먹고 임신하는 과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빼박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의 결론은 선악과는 여자의 성적 지체, 여자의 생식기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남녀의 이성관계, 육치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먹는다는 것은 이성관계를 한다는 뜻으로 영화 제목 등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가스에서 여자의 지체를 다양한 만문을 들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까만 머리털을 염소대로, 목은 망대로, 입술은 홍색 실로, 허리는 밀단으로, 그리고 아가스 4장 16절에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이성관계, 육체관계의 노골적 행위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짝이 다 있다라고 한 대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이성관계, 육체관계를 두고 한 표현임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는 결정적으로 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때 당시 말하는 뱀, 더군다나 사람까지 꿰는 뱀이 있었을까요? 뱀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옛뱀은 무슨 뱀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의 뱀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그 뱀 말고 옛뱀이라고 할 만한 뱀이 성경상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뱀은 마귀요 사탄이었습니다. 어떻게 뱀이 사람을 꼬입니까? 루시퍼는 사랑의 감수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반대하며 불순종하다가 지상으로 쫓겨났는데, 또 지상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 타락시킴으로써 지옥으로 떨어지는 2차 형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용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육적 사랑의 지체는 선악과 생명실과 생식기이지만 영적 사랑의 지체는 바로 마음이며 뇌입니다. 육적 사랑은 생식기로 하지만 영적 사랑은 마음으로 합니다. 사랑은 영적 사랑의 사탄은 영적 사랑의 지체인 마음을 먼저 빼앗고 육적으로 타락을 시킵니다. 마음이 타락하면 육적 타락은 금방입니다. 아담 타락의 근본은 아담 하와가 육적 타락을 하기 전에 영적 마음적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철동 같았다면 사탄이 아무리 깨어도 흔들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중심하던 삶의 틈이 생겼고 이 틈을 타고 사탄이 유혹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절대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은 법을 주실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틈이 생기니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흐려졌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사랑의 틈이 벌어지고 사탄은 그 벌어진 틈을 통해 마음을 타락시키고 이어서 아담과 하와의 육적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소통의 기구이자 영적 사랑의 기구입니다. 사탄은 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눈과 귀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